오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저는 20살이 되면 이제 한국 나이로 20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죠. 성인이 되면 다 큰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제 나도 어느 정도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직 철이 없는 나의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당시에는 내가 꽤 큰 줄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도 내가 다 헤아릴 줄 알고 부모님의 심정도 이해한다고 나름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빠가 되고서야 아버지가 되고서야 철이 들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돌보면서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었던 그런 제 모습이 다시 철저하게 아기 중심적으로, 타인 중심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아기 중심적으로 모든 패턴들이 바뀌게 됩니다. 아기가 먹고 싶을 때 먹여야 하고 아기가 자고 싶을 때 우리는 재워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지금 피곤해서 조금 쉬고 싶어도 아기가 기저귀에 똥을 싸면 바로 치워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엉덩이에 진물이 생기거나 발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아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건신이 정말 컸구나 하는 모습들을 느끼게 된 것이죠. 아직도 저는 더 성장해야 하고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고 느껴집니다. 조금 철이 들었다고 느꼈을 뿐 여전히 제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가진 것들이 고착화되고 어떨 때는 내 고집들이 먼저 드러났을 때가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성장하면서 찾아오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와 같은 성장통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의 시간 동안 그 애굽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의 종으로, 누군가의 노예로 누군가가 시키는 것만을 하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유가 찾아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자유에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들, 그 성장하는, 성숙해져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합니다. 즐거운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이 그때그때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 불평과 불만들을 내뱉습니다. 아이들이 떼를 쓰고 어리광을 부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놓인 어린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가나안 땅 정탐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곧장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피고 나서 우리가 정복을 하러 가자라고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모세는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과거를 회상하며 말하는 신명기의 말씀에 비춰보면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셔서 정탐꾼을 파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걸쳐 있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긴박하고 긴장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격앙되어 있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는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과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립의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장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갑시다. 지금 가면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차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에 대한 반론이 제시됩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쪽은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하게 가면 이긴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우리가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한 거인들이다. 그들은 용사들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이미 패배를 확신하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보고를 이 세 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기대나 소망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경험했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이랬을 것입니다. 약속한 땅으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약속된 땅을 지금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쫓아오고 따라왔는데, 그리고 분명히 그 땅을 쉽게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니 그 땅의 백성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싸워서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싸우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차지하지 못하고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싸움 여부, 그들의 전쟁 여부,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일할 테니,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그저 내가 하는 대로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아니어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어도 일하실 수 있으시지만 나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같은 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모가 어떠하든, 그들의 장비가 어떠하든, 그들의 군사력이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의 반응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누구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칼에 죽는 것보다는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맞이하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편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돼서 만약에 패하게 되면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동일하게 아내와 자식들이 노예로 잡히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직면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과거에 내가 겪었던 상황이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훨씬 나았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래도 잘 살아오다가도 고난이 한번 휘몰아치면, 역경이 한번 찾아오면 과거에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기 있던 남자 성도님들은 아무리 과거가 좋았어도 군대를 다시 가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과거에 좋았던 어떤 때, 그 어느 순간을 바라는 것이죠. 과거의 모든 순간이 다 좋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고난이 과연 없었을까요? 광야에서만 이렇게 고난을 받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돌아가면 벽돌 만드는 일을 계속할 것이고 또 그 외에 부과된 부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리워하고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인생을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고난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죠. 성경에서도 이 땅에 죄가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죄에 물든 세상에 태어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엉겅퀴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100을 심으면 100에 대한 열매를 얻어야 하는데 50밖에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 50은 어디 갔습니까? 그 빈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내 만족,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노동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삶의 정황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영광, 과거에 좋았던 때를 상상하며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일보 우일보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철로 역정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순탄하게만 가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다 거쳐서 결국에는 그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와 고민 없는 삶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삶,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때로는 진통제 같은 것을 찾고 그때 그 순간만을 버티고 그 고통만을 제거하려는 삶을 살려는 우리의 모습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치료제를 찾지 못해 방황하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사들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된 진료와 처방을 받고 수술을 받으면 더 이상 진통제가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통제와 같은 이 고통의 순간만을 잠시 멈춰줄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잠시 잊어줄 또 다른 무언가를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의사인, 제대로 된 치료자가 되시는 분을 만나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만났고 그분을 치료자로 여기며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민수기 1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반역을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의 요구, 그들의 소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과거에 내가 좋게 생각했던,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낫다고 여겼던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가기를 지금 이들은 꿈꾸고 그 자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반역을 꾀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이들을 설득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땅을 찾으면 된다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불평과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지는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 땅 백성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죠. 가서 우리가 잡아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막으십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간과하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가 어떠하든, 그가 부족해 보이든, 그의 능력이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면, 새로운 인물들이 떠오르면, 새로운 맨파워가 생기면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인생을 다 안다는 듯 우리는 판단하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합리적인 납득을 원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직면한 상황과 환경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듣기를 원하죠. 납득되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에도 합리적인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소비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우리가 소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수입에 대비한 지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대출을 받기도 하고 신용카드 할부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는
합리적이 아닌 합리화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머, 이건 필요해. 이건 사야 해. 이건 지금 구입해야 돼.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다고 이야기하시죠. 다음 주에 결혼식이 있으니 이 옷을 사서 입고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옷장에 정말 옷이 없어서 옷을 사는 걸까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아내의 행동이나 납득이 안 되는 남편의 행동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에도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남편이기에 아내이기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또 부부의 모습인 것이죠. 고난이나 고통에도 때로는 시험에도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다 알고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 모르지만 어찌어찌 살아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인생을 다 알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다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와 질서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계획 속에 어느 한 지점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음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두려워할 자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두려움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어떠한 형태로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 우리가 정말로 경외해야 될 그 대상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전해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출애굽 1세대는 과연 2세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눈앞에 보인 현실과 상황과 고난과 역경 속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다를까요? 아니면 얼마나 같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그동안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반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한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한때 잘 나갔던 어떤 때를 어떤 그 순간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약속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며 그 약속된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우리가 꿈꾸어야 될 회복된 모습은 과거의 영광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창조 질서대로의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그 나라,
사랑과 정의가 바로 서 있는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쳤던 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살아가자고, 한 몸 된 공동체의 성도들과 같이 격려하고 보듬으면서 현실의 벽이 무섭고 두렵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고 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믿음의 길에 계속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이루었으나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그 길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는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은, 아직도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그 길은 좁고 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미와 아직 가운데 놓여져 있기에 완성되었으나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에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아직도 가야 할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대회 일정기간 복무하다가 때가 되면 휴가를 나옵니다. 저도 군대를 생활하면서 휴가를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갑게 음식도 먹고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찌나 짧은지 어느 순간 복귀해야 될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 날이 다가오면 이 군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복귀를 준비합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내 자녀나 손주나 아니면 친구나 애인이 부대로 복귀하게 되는 날이 오면 내 속마음은 돌려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있었으면, 좀 더 있었으면. 그러나 우리는 그 복귀하는 자녀, 그 군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 군인을 향해서 잘 갔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가 돌아올 저녁일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날이 올 때까지 부모의 마음은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내는 것이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잘 있다가 건강하게 있다가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 보내야 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영원히 하나님과 고통 없이 살고 싶지만 아직 주님이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사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보내고 싶지 않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그 형제나 자매를 보냅니다. 잘 견뎌보자고, 잘 이겨내자고 말하며 그 지체의 발걸음을 응원해 주는 것이죠. 모이면 그의 사정을 또 들어주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다시 흩어질 때는 그 지체가 믿음의 삶을 한 주 동안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고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 이루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